우리가 지금 인사했는데 인사는 이제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를 반영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는 간밤에 일본 순사나 공산군에게 잡혀가지 않았느냐며 안부를 묻는 데서 나온 인사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는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적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제 나온 인사죠. 이스라엘은 이제 샬롬으로 인사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로서 그들의 샬롬이라는 인사에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그 온전함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는 것과 동시에 당신은 주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인사입니다. 그러면서도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이기에 그 샬롬이라는 인사에는 평안하세요 또는 평안을 기원합니다 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과 테러의 불안 속에 이제 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로제트라는 그 신경 안정제를 제일 많이 복용한다고 해요. 굿모닝은 이제 영어 인사죠. 영어권 사람들의 아침 인사인데 이제 영어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영국 사람들이 아침마다 굿모닝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좋은 아침인데 왜 이제 그런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영국 날씨 때문이죠. 영국의 날씨는 이제 변덕이 심합니다. 언제 비가 올지, 언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은 특이한 날씨 때문에 우산과 또 숄 그리고 바바리가 이제 유명한 나라죠. 우리는 거의 매일 아침에 해를 볼 수 있지만 영국 사람들은 아침에 태양을 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태양이 떠 있는 좋은 아침을 보고 싶다는 소원을 담아서 굿모닝하고 인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 만나면 인사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주고받았던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근데 인사치고는 좀 이상하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마라나타의 뜻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제 최악이었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와 그리고 로마 정부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바람,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빨리 오는 거겠죠.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이 힘든 고난의 상황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인 것이에요. 근데 마라나타로 인사할 때 이제 발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라나타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 나타 이렇게 읽으면 마라 하고 띄어서 나타 읽으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 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면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이죠. 그래서 마라나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약속대로 오셨던 주님 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인사보다 더 위로가 되는 인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그 사이에서 살았던 것이죠. 즉 마라나타라는 인사는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자는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한 것이죠. 지금 환난과 핍박 때문에 힘들지만 말씀대로 오신 주님께서 또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이 일상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울었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것이 힘들어서 울기도 했지만 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은 초대교회와는 많이 다르죠. 간혹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교회도 그렇게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이렇다 할 환난과 핍박 없이 정말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한 게 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 없는 신앙생활이 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100%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편한 것 너무 좋아하면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한 것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신앙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 그리고 신앙 고백도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이 편하긴 하지만 신앙생활의 간절함 또 절박함 이것도 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고작 고난주간과 부활주얼이 돼야지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겨우 성탄절이 다가올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환난과 핍박 없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종말에 대해서도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고 세상도 창조,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끝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편한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애써 외면할지도 몰라요.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 주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죠. 구약 시대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그 제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류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믿을 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담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인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미 오셨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그 성탄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두 고백 사이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셨습니다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두 고백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열처녀 비유로 알려진 본문이죠. 유대 지역의 결혼식에는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중요하지만 이 들러리들도 중요했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이제 신부를 데려가게 되어 있죠. 이때 그 신부를 데리고 오면 신부 들러리들은 그 결혼을 축하하며 신부 곁에서 춤을 추면서 결혼의 흥을 돋우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열처녀들입니다. 보통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시간은 이제 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러리들이 다 등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 들러리들은 신부 앞에서 등불로 어둠을 밝히며 춤을 추면서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근데 신부 들러리 10명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한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아마 신랑과 신부 아버지가 그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지참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흥정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야곱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합니까? 부인 한 명 얻기 위해서 7년 일하잖아요. 2명 얻기 위해 14년 일하는데 그 머슴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지참금. 지금도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신부를 데려오기에 뭐 암소를 몇 마리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흥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는데 갑자기 신부 아버지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양을 뭐 50마리를 더 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 집에 와서 뭐 3년간 머슴살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흥정이 이제 길어지게 되고 신랑이 일찍 이제 당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신부 들러리들은 그런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졸다가 그만 다 잠들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로 신랑이 왔다고 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신부 들러리 10명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이제 등불을 찾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준비해둔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느라 부산을 떨죠. 왜냐하면 더 준비한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있는 기름을 나눴으면 서로 다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하며 차라리 가게에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기름을 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누라고 하셨고 섬기라고 했는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안 나눠줍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좀 나눠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이 부분도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눌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겠죠. 아니면은 나눌 수 없는 것이든지. 오늘은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본문을 다시 설명할 때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련한 처녀들은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달려가고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죠. 한편 간신히 기름을 구해온 미련한 5처녀들은 닫힌 문 앞에 서서 애원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신랑의 대답은 냉정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아멘. 먼저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비유의 제목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열처녀 비유지만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아니라 신랑이죠.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말씀하고 오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준비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완성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처음 오신 날은 그 성격은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날은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날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불편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성도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두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선포했지만 다 뻥이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더 많이 나타났죠. 재림주라고 뻥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처럼 기다리라 지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신앙이 나태해졌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내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등장했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 80, 지금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나온 사람은 80명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우리가 능력여 봐야겠죠.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이 오는 걸 알았으니까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죠. 미련한 처녀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니, 믿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렸죠. 미련한 처녀들은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아니, 미련한 처녀들도 간절함도 있었죠. 늦었지만 혼인잔치 집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신랑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게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근데 등만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까지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을 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금방 신랑이 올 거라 생각했겠죠. 자기 생각에 빠진 거죠. 미련한 처녀는 준비는 했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좀 이상한 것은 그 준비가 부족함에 기름을 항상 준비하라든지 기름이 있는지 항상 확인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아서 아는 것처럼 10명의 그 처녀들 중에 누구 하나 깨어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다고요.
슬기로운 다섯이나 미련한 다섯이나 모두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준비되지 못한 그 상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의 문제는 그러니까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어 있지 않았다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깨어 있음이 육체적으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안 잔다는 말은 아니겠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말이 매일매일 그러면은 주님 다시 오실 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나, 종말만을 생각하고 나의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매일 나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음만을 생각하며 여러분 삽니까?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그리고 곤고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정말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상황에서 누군가 그 절망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 내가 절망 가운데 시달리고 피곤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라는 그 말에 다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붙들고 있는 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 준비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 능력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또는 그 형통,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해낼 수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고 그 고백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깨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많이 좌절하다 보면, 너무 많이 실패하다 보면, 계속해서 앞이 안 보이는 고난의 터널 속에 있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깊이 잠든 상태라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둘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둘 다 등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신랑이 오면 누가 슬기로운 사람인지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확연하게 밝혀집니다. 신랑이 오면 누가 제대로 준비했는지 누가 대충 준비했는지 드러나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육체적인 피로함으로 자고 있었지만 그들은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늘 확인하며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크로싱인 이유는 만나기로 약속한 아버지와 아들이 엇갈리는 이야기이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2007년 북한 함경도 탄광마을에서 아버지 용수, 어머니 용화, 그리고 11살 아들 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까지 그들은 가난했지만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엄마가 폐결핵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엄마를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간단한 감기약조차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용수는 아내를 살리려고 중국으로 몰래 갑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중국에 도착한 용수는 벌목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지만 공안에 발각되면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잃고 이제 공안에 쫓기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간단한 인터뷰만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그것이 가족과 완전히 헤어지는 길이 될 줄도 모른 채 용수는 인터뷰에 응하기로 합니다. 한편 아버지 용수가 떠난 뒤 2달여가 지나자 엄마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엄마 용화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기도 같이 죽고 말죠.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진 11살짜리 아들 준이가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 떠납니다. 그 시간 용수는 한국으로 망명해서 브로커를 통해 아들 준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냅니다. 결국 아들과 통화하고 다시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헤어졌던 준이와 아버지 용수의 불가능해 보였던 만남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용수와 아들 준이는 결국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약속은 안타까운 엇갈림으로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대사관에서 준이를 기다리는 그 시간, 아들은 중국 국경을 넘다가 고관에게 발각되어 몇 날 며칠을 몽골 사막을 헤매다 추위에 얼어 죽고 맙니다. 얼어 죽기 전 준이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여자친구와 이제 대화하는 꿈을 꿔요. 준이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죽은 다음에 아버지랑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니? 여자친구가 준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거긴 배도 아이 고프고 아픈 데도 없는 그런 데야. 11살 먹은 아들 준이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결국 보지 못하고 몽골 사막 칼바람 속에 얼어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준이는 천국을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며 함께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죠. 준이는 천국에서 꿈에 그리는 아버지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제 준이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버지 용수, 어머니 용아, 아들 준이 모두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약을 구하러 중국에 간 남편을 기다렸지만 용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용수도 브로커를 통해 대사관에서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들 준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이도 나를 구하러 오겠다고 약속한 아버지를 몽골 사막에서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고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잘했다 칭찬받기는커녕 큰 책망받을 것만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하고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많은 그 염려와 근심으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불안에 떨고 아니 또 그 염려와 불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 말씀 앞에서 다시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깨어 있는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사람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가 밝았는데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력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그 준비하라는 말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감격과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항상 그 상태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다 틀렸다, 다 싫다, 다 관심 없다, 될 대로 되라,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는 2022년 한 해,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고백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